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이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자의 심령이 주의 거룩하신 영의 도우심과 또 기름 부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왜 아직도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자리를 잡는다. 그 자리 잡는다고 하는 말에는 은근히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과 또 성공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선 아직도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냐,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삶에 우리가 잡아야 할 자리가 어디 있으며 그 자리를 바르게 잡고 살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앉는 자리, 우리가 잡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높은 자리, 또 진보와 성공,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식을 얻는, 인정을 얻는 그러한 자리를 향한 우리의 부단 없는 노력, 그러한 모든 힘을 들여서 가야 하는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그 배경은 어떠합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들고 계시는데 그때 병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옛 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수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한 랍비로서 또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할 때에 큰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제 자리에 가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 이러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답변을 막으신 후에 그 손 마른 사람, 수종병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
듣는 사람들, 또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자신들이 이것이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사고의 중심이며 이것이 가장 옳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흔들어 주셔서 정말 바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가 서 있어야 할,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우리가 한번 자기의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레벨들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오래간만에 어렸을 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국민학교, 우리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도 보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친구가 왔다고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앉아서 얘기하는 자리들이 그 친구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직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모임 한 20명이 모이고 나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목사인 친구가 왔는데 좀 더 좋은 데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좋은 데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제 속에 있는 질문은, 야, 그런데 이놈들아, 왜 니들만 모였냐? 이게 이제 궁금한 질문인데 그냥 질문 안 하기로 참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높낮이를 통한 어떤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위치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것으로, 더 높은 것을 잡아내리려고, 또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예화를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제가 군에서 군종사병으로 군종 참모실에서 근무할 때에 저희 군종 참모 목사님 때문에 겪었던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하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소령인데 제가 있던 부대는 여단이라서 여단장은 별 하나 장군입니다. 그 밑에는 참모장이 있습니다. 참모장은 대령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작전처장이, 또 인사처장, 이런 사람들이 중령들이에요. 그런데 여단에서 여단장 회식을 하게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군종참모 군종실장 목사님이 꼭 가가지고 참모장이 앉아야 할 여단장 옆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모장 대령이 기분이 되게 나빠지셔가지고는 정보작전처장 중령을 탁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기분이 나빠서 인사처장 다른 중령 자리를 칵 차고 앉고 하나씩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회식을 끝나고 나면은 가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 교회 가라고 집합시키지 않고 항상 기독교 환자들 집합 이렇게 하는 부대에서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군종참모 목사님의 쫄병이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들이 부대에서 새끼 목사라고 불렀는데, 그 회식이 한번 끝나고 나면은 제가 목사 새끼가 돼버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그렇게 클레임한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새끼가 되어버리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제는 다 리타이어 하시고 저 한국에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안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리를 찾겠다고, 그리고 내 자리 아닌 것을 내 자리로 얻겠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이 야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자리 다툼 혹은 내 자리를 찾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열망과 강박관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느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끝자리에 항상 내 자리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와 현대의 경쟁의 치열함을 통해서 그 경쟁을 이긴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끝자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끝자리를 내 자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실 때에 늘 말씀하신 것이 소자, 작은 자 이야기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베품의 대상이 바로 작은 자들, 또 힘든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 비참하게 살아라, 다 천하게 살아라, 다 가난하게 살아라, 다 병들고 헐벗은 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할 수 없이 나의 삶의 여건 때문에 들어가는 삶으로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나의 의도적인 그 자리 잡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은 그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만 우리가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에 의해서 가장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얘기하는, 이 사람은 화란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인데 꽤 오래전에 작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내믹과 똑같이 위로 향하는 상승의 역학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실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현으로는 upward mobility, 위로 항상 상승되어가는 높은 자리로 향한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다이내믹 가운데 우리도 함께 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인 downward mobility, 아래로 향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낮은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은총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처한 상황, 내가 얼마나 배웠고 못 배웠고, 내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호화로운 궁궐 가운데 대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 그 추운 겨울 강보에 둘둘 쌓인 가난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그리고 많은 재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성공, 참된 영광, 참된 인정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말씀. 결국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존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너무도 높은 자리로 가는 그 다이내믹에 우리 교인들 또 목회자들 다 함께 거기에 실려서 높은 자리 가는데 열망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미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맞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그마한 필름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그 생명 구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보니까 마약 중독자 같았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뉴욕의 한 도시의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는 이 청년을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구걸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올바라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 청년이 구걸한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1불짜리 한 장 줄 수 있으면 내가 편할 수도 있지만 가자. 그래서 눈을 돌려보니까 그 거리 코너에 다이너가 하나 있어요. 주로 브렉퍼스트, 런치하는 다이너가 있는데 그 식당에 이 청년을 데리고 들어갔어. 내가 오늘 너 아침 혹은 아침을 못 먹었으면 점심을 사주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따라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마약에 찌들어서 그랬는지 뭐 말도 제대로 대화도 잘 안 되는데 이 여성이 이 청년에게 이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너의 삶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식구들은 어떻게 되며 내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으며 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서 있는지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가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은 그 친구와 거진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밥 먹으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또한 이 여성의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자 이제 나도 가야 할 시간이 됐다 하고 나서는데 이 청년이 쪽지를 하나 주더랍니다. 근데 그 쪽지는 다른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 흘러다니던 영수증, 그 빌 영수증을 하나 쪽지로 주는데
그 쪽지를 주면서 헤어졌어요. 제대로 글도 제대로 안 써져 있고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꾸깃꾸깃한 쪽지에 써있는 글을 가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하면은 You saved my life today. I was about to kill myself. 나 오늘 자살하려고 나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오늘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 구겨진 쪽지에 흔들리는 손으로 쓴 글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다 버리고 어디 들어가는 그것만이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한 청년이 죽음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낮은 자리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산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가 그 낮은 자리고, 그 낮은 자리는 어디 멀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 저버린 채 높은 것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전하면서 GPS를 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자리를 집어넣으면 아주 쉽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GPS가, 우리 영적인 GPS는 우리 어디에다 그걸 놓고 사느냐? 물론 천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운전하면서 가는 것을 찾아가듯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셋업하기 위한 GPS를 여러분 어디에다 맞추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 GPS를 어디에다 맞추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우리 한없이 함께 낮아지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높은 것, 남들에게 칭찬받고 영화로운 자리에 가지 못해 애쓰는 그 애씀은 언젠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GPS를 새롭게 맞추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낮아져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죄의 자리에, 내 무거운 짐진 자리에 오셨던 그분의 오심을 생각하며 나도 그분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내 인생의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아가며 우리의 GPS를 다시 한번 그 목적지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난 즉시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자리를 반복하며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원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GPS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나의 낮아짐에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투자를 하겠다고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나의 삶의 GPS를 맞췄을 때 거기에 특별한 보상이 이 세상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청하려거든 내가 그 청함으로 인해서 너를 나중에 다시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부자나 내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청하는 잔치를 하지 말고 잔치를 베푸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새롭게 셋업하는 이 목적지, 우리 GPS의 목적지가 나로 하여금 큰 리워드를,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GPS를 세운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나의 낮아짐의 다이내믹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 GPS 목적지의 새로운 자리를 우리 한번 매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자리매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큰 기쁨과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운전하시면서 GPS를 셋업하는 일이 있다면 그 셋업하면서 우리의 영으로는 내 인생의 GPS를 어디에 맞춰야 할까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들이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낮은 자리를 싫어하고 높은 자리를 열망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진 자리, 나의 죄의 자리, 나의 실패와 실망의 자리, 나의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정말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또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